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누나는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나의 삶 속에 힘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박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내 상급 주는 내 상급 내 모든 헌신 드려 오직 주 예수만이 나의 만족 되시네 언제나 주 찬양하리 주를 보내 자유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고백합니다. 주는 내 전부 내 구원의 즐거움 언제나 변치 않는 천국의 소망 언제나 주 찬양하 여기 계신 주께 영광 돌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돌아서지 않으리라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리 돌아서지 않으리 주 한 분만으로 주 한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한 분만으로 난 부족함 없네. 내 모든 필요 주 안에 있네.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공급처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아멘.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멘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앞에 있는 전도사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를 모르는 늑대라는 어린이 동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치원에 근무하시거나 또 학생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은 들어보셨을 만한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늑대가 있었습니다. 그 늑대가 산을 다니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을 양을 치는 목자 소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늑대는 그 소년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반신반의하면서 그 늑대를 건져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뻔한 이야기지만 그 늑대는 그 소년이 치던 양들을 잡아모으려고 하고 심지어 그 소년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때 사냥꾼이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와서 늑대를 잡고 포박해서 늑대를 끌고 가는 내용으로 이 동화는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는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이 기적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표지판을 의미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표지판을 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표지판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즉 그 표지판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 표지판을 보고 올바른 목적지로 가게 하는 것, 결국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그 표적지의 역할입니다. 즉 표적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표적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도착하기 원하시는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을 표적을 통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경험한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마른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베데스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까?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은혜를 또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말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요, 그 이름과 다르게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에 모여 있을까요? 바로 베데스다에 내려오는 한 가지 전설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을 움직이고 나서 가장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병자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베데스다에 흘러오는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그저 전설일 뿐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욕심, 스스로의 탐심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것에 관찰시켜서 나온 막연한, 그냥 그렇다더라,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허무맹랑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니 내가 저기 들어가서 나아야 돼 라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그 기다림 끝에 병고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 연못에 들어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38년 된 병자 앞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있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신하의 아들은 보지도 않으시고 그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너 아들 다시 살았으니까 그냥 돌아가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병자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세요.
너가 낫기를 원하니? 너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니? 만일 여러분들이 이 병자의 상황 앞에 놓여 있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물음을 건네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당연한 말을 뭐 그렇게 하세요? 당연하죠. 그 말에 뭐예요? 입 아프니까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함께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예수님, 저도 당연히 낫고 싶죠. 저도 당연히 병고침 받고 싶죠. 저도 일어나서 걷고 싶죠.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보다시피 저 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저 연못에 들어가서 병고침을 받는데요, 저는 병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 자신의 상황에 대한 안 좋은 일들을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누군가 도와줄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줄 여력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그냥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답답하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낫고 싶은데 나을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말을 건네오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 예수님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보다 그 허무맹랑한 전설을 더 의지하고, 그 전설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는 나의 어려운 모습들, 내 이런 두려운 마음들, 절망 속에 있는 마음들을 예수님께 토로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이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38년 된 병자는 실제로 일어나 걷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구원의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병고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서 걸어라 라는 이 선포에, 이 명령에 그냥 순종했더니 걷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공로나 자격으로 인함이 아니라 일방적인 예수님의 선포와 명령, 또 은혜를 힘입어 이 사람은 걷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얻고 싶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불쌍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물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누군가를 위해서 주고 싶은 마음에 주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거저 주는 것, 그것이 선물 아닙니까? 은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저 주신 것,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값싸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병고침을 받은 병자는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일평생 앉은뱅이로 살았던 이 38년 된 앉은뱅이가 드디어 일어나 걷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준 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이 은혜를 잊어버린 이 병자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값없으신 사랑을 망각한 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표현대로 배은망덕한 사람, 딱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 설교를 쓰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제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 그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제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주인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또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내게 값없이 주어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은 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38년 된 병자 앞에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요, 저는 PT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저의 몸에, 웃으시는 분들 보죠? 네. 제 몸의 모습은 이렇지만 놀랍게도 저는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PT 운동을 받으면서요, 트레이닝 선생님이 막 저한테 운동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올바른 운동법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이해하고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막 열심히 운동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저 꼴밤을 때리신 거예요. 그 선생님은 막 여기에 문신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꼴밤을 맞고 선생님 왜 때리세요? 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운동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된 운동법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도 그거 잘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행동으로 잘 드러나질 않네요. 그게 잘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네요 라고 선생님께 오히려 조금 짜증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딱 한 말씀 이렇게 해주셨어요.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알미 아니야.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너가 머리로 알았고 너가 이해를 했다면 그걸 실천해야 올바르게 아는 거지, 그거 너 지금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선생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요,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지식이 있고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 아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살았으면,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고 우리의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고 예수님을 잊은 채 오늘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모습들 아닐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은혜를 경험했고 너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았으면 그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내라. 이제 옛날의 모습은 버리고 예전의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를 구원한 분이 누구고, 너를 낫게 한 분이 누구고, 너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분을 누군지를 기억하며 이제는 옛날 그런 너의 죄인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몰랐던 병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고쳐주었던 분이 누군지 몰랐다고 이 병자는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에게 말씀하시자 그 길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나를 건져내 주시고 그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절망 속에 놓여있던 저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셨어요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소개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몰랐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인생들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또 우리들, 아니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를 반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있기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어였던 인생에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 또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에 마주하게 돼요. 직장의 문제들, 취업의 문제들, 학교의 문제들, 학원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은혜를 경험한 인생답게 살아라. 이제 다시는 그 예전에 살던 나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예배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이 병자의 병고침을 통해 또 이 표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열심으로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는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